무덥고 장마 이어졌는데 잘 지내셨죠? 건강한 모습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지난주 제가 광고에서 우리 교회 앞으로 주일날엔 설거지 당번 할 사람들 신청하라고 했더니 그 뒤로 제가 남자들한테 거센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설거지까지 여자들이 다 독점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남성들이 더 이상 항의하지 않도록 여성들은 자제하시고 남성들은 안심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늘 그 갈등이 있는 것이 좀 일찍 다녀라. 부모는 자식이 늦게 들어오면 늘 불안하죠.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늘 불안하고, 자식은 날 왜 이렇게 애들도 아닌데 이제 뭐 걱정을 하냐. 그리고 한두 번 그러는 것도 아닌데 여러 번 그러다 보면은 안심하고 다 알아서 들어오는데 뭘 걱정을 하냐고. 어머니는, 아버지는 늘 잔소리하게 되고 자녀는 자기를 못 믿는다고 서운해하고, 그래서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부모가 불안한 것은 늘 그렇게 잘 들어오긴 하지만 또 안 들어오면, 늦으면 이 세상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이 험하고 위험한 세상을 우리 자녀가 당당히 맞서서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들의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여러 가지 위험과 사고들이 내재해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우리가 100일 이상을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저렇게 큰 배가,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배가 저렇게 뒤집혀서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서 바닷속에 잠기는 사고가 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한 겁니다. 그런 사고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정말 1년에 몇 번 날까 말까 한 비행기 사고가 여러 번 났죠. 네덜란드 출발해서 말레이시아로 가던 항공기가 격추를 당해서 로켓에 맞아서 저렇게 격추돼서 산산조각이 돼버렸으니까 저 안에 있던 300명 가까운 사람들은 전원이 다 사망을 처참하게 했습니다. 저거 말고도 몇 건의 사고가 더 있었죠. 바다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서운했는지 정말 또 어처구니 없게도 태백에서 기차가 충돌을 했습니다. 저기서 2명만 다쳤으니까 다행이죠. 저렇게 충돌하는 경우도 쉬운 게 아니고 저렇게 정면으로 충돌해서 사람이 안 죽은 것만도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하늘에서, 바다에서, 철로에서, 도로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 안 나야죠. 초보 운전자는 나만 운전 잘하면 사고 안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운전을 여러 번 해보고 경험이 많은 사람은 이 사고라는 게 나만 정신 차린다고 안 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갔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 괜히 뒤에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멀쩡했는데 다른 사람이 졸고 음주운전하고 신호 지키지 않아서 와서 부딪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사고들. 인생을 산다는 것이, 역사를 산다는 것이 나만 제대로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내 능력과 내 조심과 내 한계를 벗어나서 일어난 사건, 사고가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절감하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요.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그건 역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밖에 없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를 보면은 참 의아할 때가 많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400년 이상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정말 모세를 필두로 해서 어떤 전쟁도 치르지 않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그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갈증이 난다고 하면은 마라의 쓴물을 생수로 만들어 주셨고, 너무 배고파요 그러면 만나를 주셨고,
맨날 식물성만 주니까 고기도 먹어야지 그러면 매출하게 보내주셨고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또 원망하고 또 의심하고 불안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왜 우리가 탈출해 나왔지? 목숨 걸고 이게 뭐야? 이런 불만과 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겁니다. 나 같으면 한 2번 정도 경험하면 진짜 잘 안 흔들릴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신비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또 의심, 불안, 원망 이런 것이 되풀이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광야 접경지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앞에 놓고서 도대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긴 거야? 빈 진공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들어가면 오십시오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12부족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용감하고 가장 싸움을 잘하는 그런 대표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냅니다. 그 뒤에 와서 보고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운데 모세가 있고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하나같이 다 절망적인 보고를 하는 겁니다. 가봤더니 땅은 너무 기름져서 곡식이 막 이렇게 자라나고 있고 저렇게 포도가 막 탐스러운 포도가 열려 있고 가축들이 막 이렇게 살이 막 쪄 있고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보니까 사람이 우리보다 머리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먹으니까. 서양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체격이 크죠. 왜냐하면 옛날부터 육식을 하고 잘 먹어서 뼈대 자체가 틀려요. 우리나라는 지금 요즘 잘 살게 돼서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우리는 좀 올망졸망 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크니까. 그래서 서양 사람들하고 싸움하려면 겁이 나. 싸움도 잘 못하지만 겁나요. 체격이 커서.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잘 못 먹고 못 살았으니까 비실비실한 거죠. 말이 좋아서 유목민이지 사실은 노숙자 같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부유한 중산층이에요. 잘 살아. 그들을 맞서 싸우려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의 보고가 사실은 굉장히 리얼한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보고입니다.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저 땅에 못 들어가요. 이런 보고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땅이 꺼져란 탄식이, 절망이 이스라엘 전체를 휩쌌을 겁니다. 그럼 어떡하지? 다시 애굽으로 가나? 아니면 40년 동안 지겹도록 광야를 헤맸는데 평생토록 광야에서 살다가 죽어야 되나? 이 지긋지긋한 운명을 어떻게 하지? 이런 절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분연이 일어나서 나섰던 사람이 저 포도나무를 들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서 보니까 땅은 기름지고 곡식은 잘 자라고 가축도 튼실하고 사람은 너무나 커서 정말 기굴이 장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기고 지게 하는 것, 행복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 축복과 저주는 잘 먹고 잘 사냐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핵심인데, 관건인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출애굽의 하나님이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분이고 만나와 매출하게 주신 분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편이십니다. 그럼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평생 헤매다가 죽을 운명이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역사를 꽃피우는 전환점이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때그때마다 불안하고 힘들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특이한 게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어떤 철학자들보다도 깊이 자신들을 탐구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드러나는 삶의 자세는 불안입니다. 걱정입니다. 안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 창세기 이야기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담은 겁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따먹었다는 거예요. 1530년대에 루카스 크라나우라는 종교개혁의 화가예요. 그 사람이 여러 편의 그 선악과 따먹는 장면을 그렸어요. 저 이야기는 뱀이 사탄이다. 그러니까 뱀을 다 박멸하면 이 땅에 악이 없어지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원죄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한다. 마음에 안 내키면 뒤통수 긁으면서 뭐냐고 멍하게 따라간다. 이런 얘기 하려고 저런 얘기를 지는 게 아닙니다. 저 이야기의 본질은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믿지 않고 그것을 의심하고 따르지 않았다는 불신앙, 불순종, 그 믿음 없음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질적으로 내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죄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도덕과 수련과 지식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불신앙의 결과는 죄와 죽음인데 그 죄와 죽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간단한 핵심이에요. 위대한 것은 아주 고대에 지식도 없었고 철학도 없었고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대한 진리를 태고적부터 깨닫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감동 없이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신앙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인간의 아주 DNA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번 제자들한테 나는 십자가 달릴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귀담아 안 들은 거죠. 그리고 진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깜짝 놀랐죠. 근데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그럴 리가 있어. 사람이 죽었는데 교수형도 아니고 창에 옆구리를 찍히고 못에 박혀 처참하게 죽었는데 그분이 살아나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직접 내 손으로 만지고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와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카라바초가 이 장면을 그렸습니다. 사실은 옛날 저 당시에는 저 나오는 그 인물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등장 인물들은 다 고귀한 사람들,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만 모델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저 화가는 진짜 길거리에서 막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글을 그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부활의 증인이고 저 사건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조금 끔찍하죠. 진짜 도마가 손가락으로 잘 씻지도 않은 손가락으로 예수님 몸에다가 이렇게 넣잖아요. 리얼하게 넣잖아요. 예수님이 도마를 보고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행복하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문학가 중에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정말 소중한 대작을 썼어요. 여기서 최후, 레스트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번호,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그 다음에 쭉 가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당한 시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최후라는 말은 여기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삶이 아주 집요하게 달라붙어서 죽을 때까지 괴롭힌 시험,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뭘까? 물론 예수님 복음서에 뭐 돌을 떡으로 만들고 높은 데에 뛰어내리고 절하고 뭐 이런 그 대표적인 시험을 받았지만, 이 작가의 위대한 통찰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까지 눈에 아른거리면서 받았던 그 최후의 유혹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도 평범하게 살아왔으면, 그런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 갖고 예쁜 아가씨와 결혼해서 아기 낳고 가정을 이루고 동네에서 지역에서 그래도 존경받고 신뢰받고, 그러다가 80, 90대에서 자연스럽게 늙어서 죽는, 나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끝없이 나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그렇게 살까? 그를 괴롭혔던 유혹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강박관념, 책임감, 이 두 가지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면서 예수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최후의 유혹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그 유혹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발짝만, 교회 한 발짝만 나가면 신문, 언론, 영화, 친구들, 수많은 소리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우리한테 보여줘봐. 있으면 이렇게 되겠어, 세상이? 하나님은 없는 거야. 이렇게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강하게, 어떤 때는 요즘처럼 욕설을 섞어가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수많은 외침들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런 고백과 하나님이 어딨냐는 그런 유혹 앞에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투쟁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중요한 겁니다. 이 싸움이 우리를 어떤 때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파괴할 수도 있어요. 평생 동안에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십자가와도 같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방문하셨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는 예수님과 절친이었어요. 예수님이 선교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거점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죽기 전에 막 찾아가서 살리려고 할 텐데,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도 너무 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운해했죠. 사람이 죽으려고 한다는 것하고 죽었다는 것하고는 180도 다른 겁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와 불륜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밧세바가. 그 아기가 중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국정에다 손을 놓고 그 아이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신하들이 막 걱정해요. 저러다 몸 상합니다. 우리 임금이 죽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심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죽죠. 신하들이 걱정 이만큼 올라와서, 야, 죽기 전에도 저렇게 막 못 살겠다고 이게 우리 임금님 막 그러셨는데 죽었다는 소식 듣고 기절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잘 말도 못해. 근데 이상하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식음을 전폐했던 것을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머리를 싹 단정하고 다시 국정에 임하는 겁니다. 왜냐? 죽기 전에는 모든 노력을 다할 수 있지만 숨이 딱 끊어지면 그 다음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은. 오늘 나사로가 죽기 전에는 모든 그 동생들이 모든 노력을 다할 수 있었지만 죽은 다음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면 절망입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 현장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좀 서운한 얘기를 하죠. 예수님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오빠가 그냥 오빠입니까? 아버지 같은 오빠예요. 남성 가부장 위주 사회에서 남자가 집안에 없다는 것은 이 두 자매의 삶이 훨씬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쉬운 상황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묘를 가보자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마르다가 안 된다고 그러죠. 예수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운 날씨에서 나흘이 지나면 시체가 부패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장면을 피온보라는 사람이 장대한 그림으로 제가 주부에 실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예수님이 무덤 갇혀있는 나사로를 불러내는 장면입니다. 나사로는 막 몸에 붕대를 감고 있다가 그걸 헤치면서 클르면서 나오고 있죠. 그의 몸에는 부패한 몸은 썩은 것은 없어지고 새살이 근육질로 막 돋아나 있습니다. 그가 벗어버리는 것은 죽음을 마치 옷 벗듯이 쉽게 벗어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손은 하늘을 향해 있고 이 기적이, 이 놀라운 능력이 어떤 지식이나 도덕이나 수련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그의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손은 그 능력이 지금 죽어있는 불가능한 저 존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장면은 마치 우리가 천지창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이 늘어져 있고 손가락을 이렇게 만나려고 하고 있죠. 생명을 불어넣고 있죠. 그 장면을 비슷하게 죽어 있었던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손가락으로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내 인생의 생명, 역사의 구원, 사회의 진리는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과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다면 여러 가지도 해야 되겠지만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권능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같이 고백하고 증언하는 공동체예요. 교회 밖에 한 발자국만 나가도 벌써 우리 주변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은 없다고, 있다면 과학 실험하듯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없는 거라고, 이미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만질 수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를 향해서 보일 수 없지만,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뜨겁게 증언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한번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보았는데 내 삶과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셨어, 이렇게 내게 다가오셨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를 살려주셨어 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이 함께 증언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의 능력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죽음과 절망으로밖에 끝날 수 없는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룩한 사명이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세월호 100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했고 저희도 서울시청에 가서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진 하나 여러분 봤겠지만 저 사진이었습니다. 한 반의 아이들이 놀러가서 아주 까불고 장난치고 하면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반에 30여 명의 학생들이. 그리고 몇 달 후에 남은 것은 그 중에 2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저런 아픈 상처가 우리 역사에 있었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100일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저 사고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를 발표하는데 정말 초등학생이 들어도 저게 가능한 건가?
이런 의아심이 들 정도로 상식 밖의 설명들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새로운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될 국회의원들은 아직까지도 합의하지 못하고 법안 하나 제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뭘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저런 거 보면 정말 절망스럽고 분노가 치솟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얼마큼 선진국인 건지 한심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학생들이 250명을 포함해서 304명의 저 억울한 희생들이 결코 바닷속에 그냥 묻혀져 있지 않고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하며 인생과 역사의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저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 고통이 눈물로써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은 나사로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죽어버린, 이제는 어떤 가능성도 희망도 없는, 다 포기해버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 일으켜 세웁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과거의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 내가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면, 똑같은 믿음의 선상에 서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줄 놀라운 영광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부모님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사회 역사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 그 시대, 그 사람, 그 가정 속에 나사로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그 누구가 우리 귀에 대고도 그것은 아니라고 소리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믿으며 확신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영광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의 어두운 역사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상의 90% 이상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인간이 전부라고 그렇게 속삭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각인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을 때 장차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며 이 어두운 역사에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